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는 이 7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7교회 중에서 2교회는 칭찬받고 2교회는 책망받고, 나머지 3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한 교회를 정해서 닮아가야 될 모습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부족해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것은 시대에 따른 이 교회의 변천사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어떤 모습이고, 그러면 핍박받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고, 로마 교회 시대 때는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고, 또 세계 선교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이렇게 교회 변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이 이제 얘기했던 그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현 시대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세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있냐? 그러면 교회들이 다 식어서 찹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서 뱉어낼 그런 교회만 남게 되느냐?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계 선교라 그러는데, 세계 선교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현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에다가 말씀을 갖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석해서도 부족합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에 알아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7교회는 뭐냐면 말세에 나타난 모든 교회의 모형이란 겁니다. 이 7교회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시는 그 기간이 말세인데, 그 말세 기간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가진 교회가 들어가게 되느냐에 대한 이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번째 교회로서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는데,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그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눈에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 발이 노시란 겁니다. 주석이 뭐냐면 노시입니다. 그래서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제 계시록 2장 18절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아디라 교회 전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는데, 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이 말씀과 병행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이 뭐냐면,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그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주로 성경에서 손, 이런 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뭐냐면, 손은 예수님 하나님의 오른손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그 권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오기를. 그리고 발 이렇게
막 전도자의 발이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 보면 성경에 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성도들의 행실을 의미해요.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은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 분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나 이 말은 뭐냐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뜻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하면 그것을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행동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왔던 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보시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길로 걸어갔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사울의 예를 들어보면 사울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왕으로 처음으로 세우실 때는 스스로 낮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버림받을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기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도 무엇을 보셨냐면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고 구원한다 하면 우리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모님이나 겨우 구원받을 수 있을까만 그렇지 수진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지 나머지는 우리 구원받을 전혀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외모만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 같으면 외모로 제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저는 이제 막 후보 한 몇만 번 죄송합니다. 농담 안 할게요. 어쨌든 이 중심을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하셔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심판하실 때도 무엇을 보냐면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다 그랬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라야 이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중심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제 와가지고 꽃을 가을이라고 이 꽃 이름 뭐예요 이거? 국화? 야 국화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나 이게 국화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니까 가을이라고 국화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쉬운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쉬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후 하고 이제 바람을 불어버리시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는 우리가 쉽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어달라고 매달리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너를 딱 놓아버리는 순간 회개할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 섬김에 이런 것들도 다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은혜라 말하고 우리도 은혜라 말하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은혜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이런 마음들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불려서 날아가 버릴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마음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자, 주석과 같은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2장 23절 말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마찬가지로 이 발은 뭐냐면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는 자기들에게는 안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맞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겼다고 심판하시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천국 간다. 이상하잖아요. 구약에도 말씀을 줘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잖아요. 제사법으로. 그래서 돌이킨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 다음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죄를 즐겨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한다 해놓고 신약에 와서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석이라는 말은 발이 주석과 같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 말씀이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천국에 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칭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 계시록 2장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나름의 이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사업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직장하면서 사업하는 그런 자영업하면서 그런 가게를 오픈했는 그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역이 이제 헬라어로 단어가 뭐냐면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곤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입니다. 사업이 아니고 사역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에르곤이란 말하는데 여기 사업이 번역이 조금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역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 규모가 점점 커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아디라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과 만나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줬던 이 루디아가 살던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면 전부 다 옷감 장사하고 신전에 있는 그런 우상들에게 하는 이런 옷감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들의 옷감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옷감 장수들이 있던 이런 곳이 바로 두아디라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사업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뭐냐면 뭐 사람들을 불러놓고 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어르신들 불러서 막 점심을 먹인다든지, 전도하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채 주고 그다음에 뭐죠? 핫팩 주고 행주 주고 물티슈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영혼 살리기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뭐 아프리카 가서 우물 파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업이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전도를 하면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이 규모들이 점점 커지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뜨란치 아파트랑 무슨 아파트죠? 한국인가? 동아아파트, 동아아파트랑 뜨란치 아파트 사이에 그 공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거북공원으로 침범할 겁니다. 침범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김해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커지기를 바라요. 비누 행주 많이 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그렇게 교회가 감당하는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겁니다. 사랑도 믿음도 인내도 섬김도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설거지하고 점심 식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섬김이잖아요. 소희가 어제도 3시 돼서 와서 저녁에 6시 넘어까지 이렇게 밥 해더니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맞나? 2시간 반 걸렸나? 하여튼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저 불판 앞에 가지고 두부를 얼마나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지, 여러분들 주일 점심 한다고 두부를 사가지고 그거를 안에 파가지고 칼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 고기 집어넣어. 야,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런 섬김이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쌓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봉사, 그다음에 목사님도 오셨을 때 섬기는 이런 모든 모습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하는 것보다 배나 10배나 30배, 60배, 100배나 그렇게 더 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안에서 그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되 우리 양육 때 우리가 배웠잖아. 양육 때 우리 소희가 이번 주에 양육 말씀 중에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무익한 종의 자세로서 해야 된다. 실컷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난 뒤로 해서 나는 나 자빠질래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미미자매님도 교사하면서 그다음에 또 찬양봉사 찬양단 이렇게 섬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일들은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섬김 분량이 자꾸 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역과 사랑과 믿음, 인내와 섬김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 들어갈 자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말씀만 딱 듣고 집에 가면 여러분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니란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는 것과 같아요.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돌이켜서 회개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 섬김이 날마다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치명적인 책망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여자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이세벨은 누구냐면 구약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하다고 말하는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마누라입니다. 그 왕의 마누라인데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을 했었어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구약에 있었던 그 이세벨과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칭 선지자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선지자가 아닌데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누구를 꾀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꾀다 말하고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뒤에 것만 밑에 두 줄만 읽어주세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이 이세벨이라는 놈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도들을 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들어간 사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범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머무를 때 그것이 성령 안에 머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이 달라지는데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면서 뭐 자기가 어렸을 때 입신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뭐 자기를 뭐 붙들어가지고 천국에도 데리고 가시고 지옥에도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분별이 되셔야 돼요. 분별이 돼야 돼요. 누군가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은 이런 모습이고 저런 모습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분별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분별돼야 되냐면 그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구나.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분별이 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이 중요해요. 우리의 경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내 경험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꿈에서 보든 환상을 통해서 보든 입신을 해서 보든 맨정신이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서 말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닌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 버린 순간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되는 게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치 자기가 입신해서 천국도 갔다 오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입신을 해서 어디 천국을 경험하고 간증을 경험하고 이렇게 갔다 왔다 하니까 마치 신령한 사람처럼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뭔가 특별해 보여요. 천국이 어떻다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만 무슨 모습이 어떻고 어디 어떤 모습이 있고 꽃밭에다가 뭐 어떻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막 설명해요. 너무 아주 생생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갔다 왔다고 봤다 하면서 받는 것을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은 천국 갔다 왔네. 신령한가 보다. 와, 저 사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하면서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 나와요. 천국의 모습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다 나와요. 보시면 새 하늘이 있고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 천국에 갔더니만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도대체 성전이 교회에 천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어린 양 그 하나님이 보좌 그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서 성전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해야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곳에 보니까 빛이 나고 그 보좌에서부터는 무엇이 흘러나오냐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천국이라는 그 성 바깥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겠죠. 그럼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고 이런 천국의 모습은 여러분들 성경 보면 다 나옵니다.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 이러면 되잖아요. 지옥은 보면 불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그 길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어떤 모습이고 길이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누가 살고 있고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있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 이것을 가지고 속일 때 속지 말라고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식대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때 여러분들을 속지 말라고 천국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놨던 거예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봤더니만 그 장과 폭과 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모습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근데 가까이 갔더니만 이 성의 모습이 점차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성은 어떤 모습이고 벽은 무엇으로 돼 있고 순금으로 돼 있고 문은 12개가 있는 진주문으로 돼 있고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냐면 여러분들 속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지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천국에서 봤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냔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왔는데 지금 말짱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살아서. 그럼 그 하나님을 못 봤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대면하여서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보고도 살았으면 그 모세는 뭐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또 핑계를 댑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대면하여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대화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바위 두 틈 사이에 숨겨두고 하나님의 지나갔을 때 뒤통수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자기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뭐예요? 못 봤다고 해야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말하는데 천국에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드는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이에요.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자가 누가 본다고 돼 있어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천국도 자기가 보고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지옥도 자기가 보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청결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보세요. 무슨 청결해요.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났는데도 자기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와서 자기가 신령한 것처럼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자 이세벨이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주의 종들에게 얘기해요. 교회 이 교회 찾아다니고 저 교회 찾아다니고 이런 하면서 뭘 하냐면 천국에 갔다 왔는 이런 막 집회를 갖다 하면서 간증 집회하면서 하면서 그 말하면서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은 나는 네 목사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도 받고 지옥도 받고 하나님도 받고 예수님도 받으니 나는 마음이 청결한데 너는 마음이 안 청결하지.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자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을 꿰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집어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의 하나님과 동급이 돼요. 신이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속아요. 또 이런 거예요. 지옥을 갔다 왔는데 지옥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문이 있다. 여러분들 그게 실제로 안 본 게 그 실제로 본 겁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기가 천국에 대해서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이 간증들을 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경험을 안 했는 것을 거짓말을 말했냐?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봤어요. 입신 중이든 환상 중이든 맨정신이든 제정신이 아니든 하여튼 그것을 다 봤어요.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데 마귀가 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지옥에 갔다 오니까 뭐라 얘기하니까 첫 번 문이 있는데 7개의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을 딱 여니까 지네 같은 것이 막 바글바글 기다리더라. 이런 거예요. 지옥에. 근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갑다. 와, 지옥 갔더니만 정말 혐오스러운 그런 짐승들이 벌레들이 막 바글바글 기어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을 열었더니만 마귀가 그래서 삼지창 같은 거 사람은 막 푹푹 찌르더라. 고통스럽게 평생을 찌르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와, 지옥 갔다 오면 나는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막 지옥에 갔더니만 마귀가 삼지창으로 사람을 막 자꾸 찌르네. 막 세 번째 문을 열었더니만 뱀 같은 것이 막 눈으로도 들어갔다가 귀로도 들어갔다가 똥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막 하여튼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돌아다니더라. 그래서 사람이 고통받고 있더라. 그게 뭐냐? 음란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뭐라 네 번째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깼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분별이 딱 되셔야 돼요. 아, 지옥 갔다 온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헛것풍구나. 마귀가 주는 거에 대해서 덮어 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서 신령한 것 자기가 이것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고 마귀가 지금 너를 속이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험을 저도 했는 것에 대해서 성경 밖에 있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는데 새까만 이게 눈을 감으면 새까맣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검은 데 있대 창문이 하나 딱 열리는 거예요. 창문이 하나 딱 열리면서 그 빛이 이렇게 새어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빛에서 뭐냐면 꽃밭도 있고 하여튼 누가 생각해도 가장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동산이구나 생각될 만큼 그런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기도했더니만 그게 보이더라. 그게 끝이에요. 천국 갔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모습을 보고 하늘 문을 열고 천국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창문을 여셔서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 천국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얘기합니다. 기도하니까 눈 감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데 하늘에서 창문이 열리더니만 그 빛이 새어나고 꽃이 보이더라. 여기까지만 딱 해요. 좋았어요. 근데 그게 뭐? 그거를 보여줬으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야죠.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본 것이 뭔가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아요. 땅바닥에 얼굴이 탁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이렇게 박는데 그냥 살살 박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박는 거야. 너무 세게 박는 거야. 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근데 딱 받았는데 여기 머리가 안 떼져. 이렇게 머리가 안 떼져.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머리가 안 떼져요. 그런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세도 너무 이상한 게 무릎 꿇고 요 계단 같은 데니까 무릎 꿇고 머리를 딱 받았는데 이런 엉덩이는 들려 있는데 머리는 이렇게 떼지지 않고 되게 희한한 상황인데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뭐하냐 엎드려 자나 이 생각을 했겠죠. 제가 뭐하나 이 생각했지만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머리가 안 떼지는 거야. 이거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냥 임재 현상 중에 하나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신하셔가지고 임재해가지고 대단한 하나님 목사님이신데 이래 돼버리는 순간 머리 갖다 박았다고 대단한 목사라는 게 어디 성경에 있어요.
기도하는데 머리가 달라붙어가 안 떼져가지고 그거를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게 대단한 목사란 말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가는데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하나님의 말씀이랑 섞어가지고 자기가 지옥을 받니 하면서 어디서 누군가 들었으니까 이게 내 안에 들으면 이게 내 안에 경험으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그 모습이 이미지처럼 떠오르면서 환상 가운데 입신하면서 들어가면서 그것으로 자기는 갔다 온 것처럼 착하면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닌데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구경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마귀도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마귀도 고통을 받는데 무슨 괴롭히고 있어요. 삼지창을 어떻게 찔러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지옥의 문이 있단 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지옥의 문이 7개 있다는 말이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다 성경에서 벗어난 겁니다. 뭐 뱀지옥, 뭐 가시지옥. 신과 함께 영화 보셨어요? 신과 함께 영화 보시면 그 지옥 모습도 보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땅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뭐 있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동그란 건 원형 경기장 같은데 뭐 이게 막 사람들은 막 깔아뭉개면서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던 거. 나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어차피 그거 가지고 깔릴 것 같으면 잠깐 이렇게 깔렸다가 지나가도록 놔놓고 나는 누워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차피 깔리잖아. 그럼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잠깐 윽 하고 버티다가 좀 쉬다가 윽 하고 버티다가 쉬다가 근데 사람은 밤새도록 달리고 있는 거야. 이게 나태지옥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을 평생 동안 달리게 해가지고 그렇게가 하는 고통을 받는 곳이었는데 뭐하러 그 지옥 가가지고 부지런하게 살 거냐 말이야.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팍 하고 지나가면 윽 하고 지나가고 막 잠시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게 다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요런 것을 지식으로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환상 중에 보이는데 마귀가 덧부린 겁니다. 요거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들 영혼이 멸망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벗어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경험하고 환상 가운데 뭐 입신하든 제정신이든 하여튼 간에 경험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착각하는 순간 마귀가 딱 결탁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 이세벨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자 이세벨이 뭘 했냐면 자칭 선지자라 얘기하면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있던 이런 모든 것들, 희한한 일들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꿰냐 하면 주의 종들을 꿰어서 음란하게 하고 주의 종들을 우상 숭배한테 빠뜨리게 하고 이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에 있었던 이세벨의 자칭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용납했어요? 주의 종들이 용납한 겁니다. 여러분들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도 우리를 미혹할 때 에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해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람이 오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미혹 안 합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미혹할 때는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미혹해요. 고린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이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비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신령한 것처럼 가정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무엇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와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귀신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무당 같은 거 찾아가 보시면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찾아가 봤는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가족들이 누구 있는 것까지도 귀신 들려서 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로또는 알려주지. 그런 거는 못 알려주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딱 찍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무당 용하네 이러면서 찾아가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뭔가 안 신령한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뭔가 성경 말씀은 아닌데 자기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면 목사님이 신령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못 맞추면 뭔가 안 신령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거꾸로입니다, 여러분들. 마귀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신령한 척, 거룩한 척해서 이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여러분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들 분별이 안 됩니다. 들어보니까 그렇죠. 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음행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반드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행한다고 곧바로 멸망받거나 아니면 주를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곧바로 멸망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이 여자 이세벨이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의 종에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이유는 음행과 우상 숭배 물론 이것도 심판받을 것이지만 이게 궁극적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란 거예요. 왜 멸망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음행한 것도 맞고 우상 숭배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받을 짓도 맞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음행과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이거를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이 네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상 숭배, 간음, 주를 시험, 원망 하는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즉결로 심판하셨어요. 원망하면 바로 심판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이 악을 즐겨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과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 원망하는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결로 심판했다지만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악을 즐겨했다는 겁니다. 돌이킬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에도 음행과 우상 숭배가 있지만 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바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회개하고자 아니했다는 겁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예,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말하고 있냐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을 때. 이 큰 환난은 뭐냐면 일곱 나팔의 환난이 아닙니다. 이 환난은 뭐냐면 일곱 대접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음행과 우상 숭배에 계속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게 돼요? 이 땅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큰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또 물에 대해 근원에 대해서 치심에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는 해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 태가 이제는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을 받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는 음부에 있다가 마지막 때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자격이에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고 주의 종들에게 음행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라. 이것이 뭐냐면 천국의 자격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자, 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이 말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이제 이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여자 이세벨에게 속아서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음행도 더 해봐야 된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도 해봐야 된다. 오늘날도 많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술도 한 잔 마셔봐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술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20대 때. 근데 주하나 하늘이 같은 사람들은 이 술이 얼마나 악한 건지를 경험해보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술도 한 번씩 경험해봐야 된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담배도 펴봐야 되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교훈이라 말하기도 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깊은 것. 이게 뭐냐면 이세벨의 교훈이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어요. 죄를 더 많이 지어봐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봐야 된다. 이렇게 음행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그거를 용서받아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네가 그런 죄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네가 무슨 은혜를 받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짐을 지우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온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켜온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자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지켜왔던 그 믿음을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라. 내가 더 다른 것으로 너희한테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을 거룩하게 지켜왔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자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시편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이기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다는데 이거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장을 깨뜨리고 질그릇을 부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기는 자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심판의 권세가 아니고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르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장 10절 11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시편 2장 9절의 말씀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0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래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자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말은 뭐냐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천국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28절 그리고 또 이기는 그에게 또 하나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 새벽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새벽별이 보면 욥기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새벽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광을 의미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새벽별의 의미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이에요. 그 천국에 가면 우리는 새벽별을 받는데요. 근데 천국에는 밤이 없거든요. 밤이 없어요. 우리는 밤이 있지만 밤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새벽도 없습니다. 새벽이 뭐예요?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그 사이가 새벽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밤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천국에는 새벽도 없어요. 맞죠? 계시록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예, 그래서 새벽별이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영광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새벽별이 뭐냐면 그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그 별이 뭐냐면 새벽별입니다. 밤에서부터 저녁 때부터 동이 트기 전까지를 새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낼 때가 언제냐면 이 새벽별이 빛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가장 큰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새벽별이라 그러는데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받는 것이다 이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새벽별과 광명한 새벽별은 다른 겁니다. 만나와 감추었던 만나가 다른다 했잖아요. 만나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만나로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감추었던 만나는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받게 되는 먹게 될 양식을 감추어진 만나라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벽별이라 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새벽별과 광명한 새벽별은 다른 겁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할 때는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이 납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 천국에는 무엇이 비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나오는데 이것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같은 말로 뭐라 말하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을 때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새벽별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각자의 영광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를 돌아다니게 되냐 하면 21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 이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에서 끝까지 이세벨에 용납하지 않고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업이지만 사역들, 그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인내와 뭐죠? 하나 섬김, 이것이 늘어나는 이 사람들의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을 주냐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 다시 말하면 천국 들어갈 권세, 천년왕국 동안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는 그 권세를 주시고 마지막 때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국에서 새벽별과 같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별 하나씩 다 들고 다니세요. 나중에 가슴팍에다가 여기 별 하나씩 탁 붙이고 다니세요. 나는 천국 가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살게 되겠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의 영광들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